여러분, 저는 강희창 교수입니다. 설교 구성 방법론 강의죠.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좀 첫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우선은 그 설교 구성 방법론이라는 게 설교의 그 컴포지션, 설교 내용 작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재가 우선은 그 교재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부터 그러니까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이 글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설교 구성 방법론이나 글 쓰는 강의를 꽤 오래 해왔는데 이건 뭐 신학교의 잘못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까지 교육 방식이 글 쓰는 쪽에는 상당히 소홀해요. 글 잘 못 써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용어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문장력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식 기반 사회 온갖 지식인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 용어의 깊이와 넓이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적인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지적인 것을 쓸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 쓰는 거, 논문 쓰기 이런 거 강의를 조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까이서 보면서 그때그때 교정도 하고 뭐 이렇게 첨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이게 비대면 강의라서 이게 어렵죠.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메일로 뭐 문제 글 쓴 걸 보내가지고 뭐 전화로 교정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상황을 보면서 몇 번 학교에서 몇 명씩 그룹으로 만난다든가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걸 한번 해보긴 하겠는데 그 점이 좀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글을 보면서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교정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아닌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글 쓰는 거, 설교문 쓰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돼요. 수업 개요의 목표 보면은 설교 내용 구성을 주된 목표로 한다는 거죠. 설교의 논지 설정,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중심 의지가 뭐냐, 논지, 성경적 구원사 이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전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죠. 그게 구원사죠.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기가 돼요. 아브라함은 다 늙어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니까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됐다. 야곱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미래를, 인생과 역사를 헤쳐나가는 이들의 신앙의 역사. 신앙이 좋든 나쁘든 어차피 신앙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고난과 연단 중에 신앙을 가지게 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찬양과 고백과 함께 가는 거니까 구원사, 그래서 내러티브, 구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논지 설정, 논지는 어떤 말을 할 때 뚜렷한, 설교를 할 때 뚜렷한 내가 전하려는 주제가 있고 논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사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에서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나 이런 걸 잘 이해하면 그걸 잘 조합해서 제시하는 게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강의를 좀 해야죠.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말은 간단한데 이 배후에 온갖 기독교 사상의 다양한 흐름이 이렇게 서로 상충하기도 하고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심오한 주제가 됩니다. 원래 저는 교회사 가르치는 역사신학 교수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설교에 제가 또 오래 목회하면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 직접 하는 사람이 이 강의에 좀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게 됐는데 저는 이 설교에서도
그 구원과 신학적인 내용의 초점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이제 언론에 좀 글 쓰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글 쓰는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논지 문제, 그리고 구원사가 뭐냐, 그리고 내러티브 형식이 뭐냐, 이런 것들이 계속 강의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어떻게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형태는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간단한 과제를 제출하고, 다음에 리턴하는 방식으로. 과제물은 어차피 글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좀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서평이나 독후감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과제가 중간고사 때에 하나, 기말고사 때 하나, 그것이 이제 좀 무게 있는 과제로 시험을 대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수시로 몇 번은 이제 글을 제시해야 될 거예요. 성적 평가는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이나 이 강의는 뭐 글쓰기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과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설교문은 하나 그럴듯하게 좀 교정 보면서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평이라든가 독후감이라든가 뭐 이런 글을 하나 좀 다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는 기다리는 자의 하나님은 뭐 제가 이제 그 설교 중에서도 그 설교의 메인 바디에 해당되는 가운데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거를 부각시켜서 어떤 글이냐면,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쉽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 소위 설교의 그 가운데 메인 바디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 많이 잘라냈어요. 그럼 이제 선교사들이 앞부분에 자기 얘기하고 뒷부분에 결론 얘기하면 될 수 있도록 그 메인 바디에 해당되는 것만 모아서 그 선교진로에서 낸 책이 기다리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문이라고 보긴 어렵고 설교문의 가운데 해당되는, 중심에 해당되는 마음 쭉 모아놨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참고가 되겠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이 책이 처음에 교과서처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고 논지가 뭔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부교재는 이게 그 말씀과 신학은 요거는 이제 바르트에 관련된 건데, 바르트가 자유주의로부터 이렇게 신정통주의로 넘어오면서 성서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맥락과 관련돼 있어요.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강의식으로 전하면서 뭐 이렇게 논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수업 주제별로 쭉 써놓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 논지에 관한 이야기, 논지가 뭐냐. 그래서 그 논지에 관한 이해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그 논지가 뚜렷하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글 쓸 때 분명해져요. 그리고 이제 3대지 설교라는 뭐 그런 게 한국 교회에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쪽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선명하게 만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글쓰기에 임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구원사의 내러티브로 쭉 가게 됩니다. 물론 3대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주제 하나를 분명히 해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독후감이나 서평이나 사실은 비슷한 글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에 대한 서평이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서평이라니까 감히 하나님의 책을 평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뭘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역시 서평 비슷한 글이죠.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어떤 책을 이해하고 전한다는 의미에서 서평과 독후감에 대한 그 강의 시간이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구성 방법론에 대해서 구원사나 내러티브식으로 쭉 진행해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진행되면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교회 설교도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남게 되는 건 뭐냐면, 설교를 올바로 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근데 저는 쉽게 대중적인 쪽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설교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어떤 신학적인 초점, 구원사라는 게 뭐냐,
그 내러티브 이야기를 하는데 내러티브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를 아마 주로 관심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게 뭐 이런 쪽에 관심은 많지 않고 그 신학적으로 이걸 깨닫게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중간중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분석도 하고 뭐 자화자찬식은 아니고 그런 식이 아니고 왜 이런 식의 설교를 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자료를 좀 나누면서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교 구성 방법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출석 같은 경우는 카톡방 같은 걸 활용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카톡방을 운영하는데 간단치는 않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 총무 비슷한 사람을 한번 좀 내가 부탁을 해서 조교 비슷한 일을 좀 부탁드릴까 해요.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고 출석은 이 강의가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수목 중에 3일 중에 이 강의를 이 유튜브를 보고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본 다음에 강의 중에 생각나는 한 문장 정도를 쓰면서 이름을 올려주세요. 그냥 이름만 올리면은 그건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안 하고 어쨌든 강의를 들었다는 티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의 중에 나왔던 뭐 하나 뭐 간단한 뭐라도 강의를 봤다는 증거를 좀 하면서 이름을 올리되 화수목 중에 목요일 넘어가면 출석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일부러 그 3일씩 여유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출석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은 뭐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글쓰기이기 때문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그렇게 내게 될 거고 그 외에 저에게 연락할 거는 아무 때든지 뭐 아주 깊은 밤이 아니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희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연락하는데 거리끼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이든 전화든 뭐 아니면 거북하면은 그 조교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든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